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는 두 본성 간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두 본성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 본성이 뭐였죠? 하나는 옛 본성, 이제 겉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새 본성, 또 이제 새 사람의 그런 두 본성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이게 치열하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싸움은 언제 끝이게 됩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제 그렇게 살게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제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신분과 상태를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신분과 상태를 잘 구분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과 상태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모순되어지고 혼동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 정의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 자, 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입니까? 영원합니까? 영원합니다.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한번 딱 확정이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면은 왕가의 제사장이요. 또 앞으로 천년왕국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들과 주들로서 우리가 통치자의 그런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그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진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본성,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는 겁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신분은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상태는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여부를 지금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 안에서의 모습과 그 자신 안에서의 실제적인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지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함을 입었고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서 있는 위치와 신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위치와 신분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얻게 된 이 영원한 위치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땀과 수고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저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나의 위치와 신분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됩니다.
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이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한 교회 열심히 참석한다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나의 위치하신 분은 완전합니다. 아멘이시죠? 나의 위치는 결코 향상되어지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최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뭐 좀 못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아주 높은 최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 어떠한 위치입니까? 다 똑같이 최상의 동일한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를 통해 나를 보게 되면은 나는 완전히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며 이 용서는 아주 부족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용서는 결코 향상되어지거나 나아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향상시킬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입은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도 내게 뭔가 좀 불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따라해 보시죠. 나의 위치하신 분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일합니다. 네. 우리의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누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과거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육신적인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성경 말씀에 가장 최상의 성도로가 일컬어질 수 있는 사도 바울 옆에 그 육신적인 성도를 한번 같이 두 분을 딱 한번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위치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세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도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아담이나 모세나 그런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묻지 마십시오. 진짜 동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모두 동일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에 가게 되면 받는 보상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보상은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저는 목회자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나 다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동일한 위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따라해 보시죠. 나의 위치와 신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동일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거저 얻었기 때문에, 거저 얻었는데 그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얻은 거라면 열심히 한 사람과 덜 열심히 한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로마서 5장 1절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또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뭘 좀 잘해서 또 내가 좀 뭘 덜 못한다고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모두 동일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오. 우리의 상태는 동일할까 아닐까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은 전혀 안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상태는 날마다 변합니다. 날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쭉 유지되는 것 같으면서 갑자기 땅바닥으로 팍 꺼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도 있고 또 때로는 패배의 골짜기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상태를 우리가 주의 깊게 구별하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할 거 아닐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상태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실제적인 영적 상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행함과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행동 방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상태가 그가 주를 신뢰하는지 아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의 상태는 날마다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 그리스도인에서 나의 신분은 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나의 상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어떠한 의미에서 이제 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다고 하면, 우리의 상태가 완전하다고 하면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없나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죽는 그날 때까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지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도 보시고,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 자, 구원받은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분과 위치는 우리 완전하고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상태가 늘 이 육신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나의 상태는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갈라디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경우는 상태가 좋아진 경우일까요? 안 좋아진 경우일까요? 네, 이 말씀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빠져들어 계시다면 내 상태는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지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네, 이 경우는 상태가 나빠진 경우입니까? 좋아진 경우입니까? 지금 이 상태는 좀 좋아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빠져 있다면 이렇게 좋아지는 상태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는 때로는 날마다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가급적 좋아지는 쪽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나의 상태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와 같지 않습니다. 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세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러분 쫙 돌아보시면 저 형제, 저 자매를 비춰봤을 때 같은 것 같으세요? 네, 뭔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또 저 형제는 좀 영적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비교가 되신다면 열등감을 갖지 마시고 나도 저 형제 자매님 한번 닮아보고 싶다 라는 그런 아주 선한 동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종종 육신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분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같아져야 됩니다. 일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신분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우리의 신분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데 그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완전한 상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나아가도록 닮아가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쓰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이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에 일치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죽을 때 아니면 구원자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진행되어야 된다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어느 정도 딱 도달했다고 해서 내가 돌을 다 닦았다고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이제 죽는 그날까지 이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큰바의 얼굴 아시죠? 큰바의 얼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큰바의 얼굴이 우리는 뭐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형상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출발선에서 땅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인 큰바의 얼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달려가는데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담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부지런히 달려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내 모습이 주님과 닮은 모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완전한 상태까지 끊임없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하다고 우리의 상태까지 완전하다고 믿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신분을 더욱더 닮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서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없는 걸까라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이렇게 차근차근 달려가다 보면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일어나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분과 상태의 정의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 신분과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찾지 마시고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상태입니까? 신분입니까? 신분입니다.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왜 찾아드렸냐면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항상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예, 기쁘게 하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쁘게 해드린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한번 주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자신을 아버지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되시는 분처럼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이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아들 안에 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상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잘 정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신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자, 여기서 어떤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죠? 그분께서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 한편에 우리의 상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받아주신 자가 되려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수고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상태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행을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우리 믿음의 실행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감정을 압도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 자신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여
나의 죄들을 십자가에 버려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의 마음이 기쁨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초로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와 신분에 대한 사실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게 만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늘 전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이것은 신분을 얘기할까요? 상태를 얘기할까요? 예, 신분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대개 나오게 되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나눠드릴 유인물을 이제 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라는 이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는지 올바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얼마나 공부가 도움이 되는지 그 간단한 신뢰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교리다. 상태는요? 실제적인 측면과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분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영어로는 had perfected. 완전히 이미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는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더 거기다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옆에 이제 말씀 상태에 관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완전한 것은 끝났지만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신분에까지 같이 일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신분과 상태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로마서 6장 11절 상태에 관한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서 이미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상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다 동일하게 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에 섰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면이 있다는 거죠?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신분에 맞게 우리의 상태가 일치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그 밑에 있죠. 신분에 관한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옆에 상태에 관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게 하게 된 것은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셔 부름을 받았다면 저희 편에는 또 어떤 면이 있다는 겁니까? 합당에 걸어가야 되는 면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상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2절에 성도에 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땅한 도리가 있다. 이거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다 이루어진 사실이죠.
끝났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은 이미 다 끝났지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바깥으로 워크아웃, 바깥으로 드러내서 그 주님의 그 향기를 드러내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3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은 자가 맞습니까? 죽은 거는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골로새서 3장 2절과 5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저희들이 왜 찾아서 읽게 되냐면 어디는 죽었다 그러고 어디는 죽이라 그러고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것은 신분에 관한 말씀이고 이거는 상태에 관한 말씀이면 우리가 잘 구분하게 되면 하나도 혼동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자이지만 또 우리 육신의 몸에 죄성과 연관된 우리 육신의 지체들은 여전히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말씀이 이렇게 신분을 나타내고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단 하나의 구절에 또 이런 신분과 상태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그거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구분해 보십시오. 어떤 게 신분이고 어떤 게 상태입니까? 네, 상태는요? 예, 아멘. 누룩 없는 자들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룩 없는 자들이 되었는데 또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런 신분은 얻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누군 누굴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제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셨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신분과 상태를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신분이고 어떤 게 상태입니까? 예. 상태는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는 그 삶, 그것이 이제 상태라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이미 다 이루는 우리의 신분,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은 우리가 뭔가 좀 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위치가 아니라 언제 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어린 신앙이냐 아니면 장성한 신자냐에 따라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미 다 우리가 획득한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획득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찬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행함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신분과 위치에 항상 같아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아지려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상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패배하는 그런 삶을 바라보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다 영광스러운 위치를 얻었어.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야. 왕가의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목적에다가 딱 맞춰두고 살면은 내가 좀 죄를 짓고 싶을 때 어때요? 아, 나는 왕가의 제사장이지. 이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이키면서 내가 그 실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자, 여기는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한때는 어둠이라는 건 뭘 뜻할까요? 우리의 과거 신분을 얘기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 이건 뭘 뜻하죠? 우리의 현재 신분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얻은 현재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는요.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제 잘 구분하셨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삶을 잘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배우는 자가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너 이렇게 행동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이러한 위치를 먼저 획득하게 하신 다음에 이 위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굉장히 아주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통치자 가운데 앉게 하시고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해주는 그 위치에 이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미 통치자의 신분을 획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통치자답게 살라. 거지같이 살지 말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너가 이제 왕가의 제사장이야 이제 통치자의 위치를 획득했다면 통치자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어떤 면이 더 쉬우세요? 내가 통치자라는 그 신분을 알고 내가 통치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통치자 신분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통치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전자가 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장 높은 신분과 위치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신자로 하여금 그 위치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코피드 박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통치자답게 되라고 우리는 권고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종종 우리의 위치보다 우리의 상태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낙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상태와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낙담하게 되지만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영원한 위치를 우리가 거기에 맞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통치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로열 패밀리입니다. 제가 우리 해군 출신으로서 제가 늘 부러워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 영국에 보면은
HMS라는 게 배 앞부분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냥 뭐 981, 뭐 781, 그 최영진이 맞죠? 그렇게 숫자만 써 있거든요. 이게, 숫자가 그 배가 어떤 배 이름을 나타내는데, 영국 배는 보면은 HMS, 뭐 281, 뭐 2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뜻한지 아세요? H가 her, M이 majesty, S가 ship입니다. 그녀의 무슨 뜻일까요, 자매님? 네, 아주 존엄한 배다. 그러니까 누구 배라는 겁니까? 영국 여왕의 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영국 군함에서 내리는 그 해군 이제 장병들을 보면 왠지 멋있어 보여요. 네.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해군같이 보이고, 그들은 늘 이렇게 로열 패밀리다운 그런 배는, 요즘에 우리나라 배도 많이 좋아졌고, 우리나라 배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냐면, 이지스함이라는 배가 1조 한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지스함이라는 배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지스함 중에 좀 작은 이지스함이 노르웨이에 있는데, 영국도 그런 배가 없어요. 그런데 HMS, 그 로열 패밀리 배만 보면 왠지 위축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로열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왕가의 제사장, 그 왕가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성도이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왕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에 맞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따라 읽었던 이 말씀은 늘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신다면 어느 날 나의 신분과 상태가 갖춰지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의 실행은 완전히 나의 신분과 일치하게 되는,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공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런 삶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젠가 실행하게 될 그 삶과 일치하는 삶을 잘 사는 우리 등대 성도님들 모든 형제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분과 상태라고 하는 이런 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왕가의 제사장이요 왕가의 자녀들로서 참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그 신분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감으로써 얼마나 낙담하고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잘 구분해서 우리의 신분에 맞춰서 우리의 상태가 늘 이렇게 향상되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